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족속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족보들을 가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10장과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끊어질만 하면 족보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아예 민수기에 가면 처음 앞에 7장까지는 대놓고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흘러가다가 역대상 가면 또 족보가 나오다가 또 잊어질만 하면은 마태복음에 또 족보 나오고 끝났을까 싶으면 누가복음에 또 족보 나오고 이게 성경책인지 족보책인지 모를 정도로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이 족보를 만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망설이게 됩니다.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큐티를 할 때 큐티책을 막 사잖아요. 큐티책을 막 사다가 족보를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민수기나 이런 부분이 본문을 나오면 그달은 다른 책을 삽니다. 도저히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할 자신이 없어서 다른 책을 사곤 했었거든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본문을 쭉 잡아가다가 이 족보가 딱 등장하면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넘어갈까? 이걸 설교를 할까? 연구를 해볼까? 일주일 내내 했는데 토요일까지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대로라면 족보도 성경에 허투루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건하거나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이 족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들을 보고 이 부분을 보면 누구는 어디 집하고 어떤 혈족이고 막 쭉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깊게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족보가 확장되어져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니므롯, 용사 니므롯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읽기가 익숙해진 나머지 피상적으로, 즉 그냥 맨날 있는 습관대로 훅훅 읽고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과하게 되고 쉽게 넘어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익숙함이 진수를 못 보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맨날 먹을 밥을 평생 동안 먹으니까 밥이 몸에 좋다는 걸 모르고 딴 음식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구절이 아닐 때는 때로는 아까 제가 성경책, 큐티책을 살 때에 힘들다고 넘어가고 딴 책을 샀던 것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매해마다 성경 읽기를 작심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광활한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가면 조금 지겨워지다가 다 홍해물에 한번 다 빠지죠. 거기서 무사히 살아나오면 이제는 제사상에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어째 제사상 다 빠지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백성도 숫자 사대 끝내거든요. 야, 성경은 나랑 안 맞는가 보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으로 가자. 딱 펼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것도 넘어가고 로마서 참 익숙하지. 근데 로마서 익숙하다 생각하고 막 그냥 읽다 보면 또 어렵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 성경은 앞에 손대 묶고 중간은 깨끗하고 앞에도 손대 묶고 중간은 깨끗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가 많죠. 무심코 읽어 넘겨버리는 말씀, 특별히 창세기 10장 말씀은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읽어버리는 말씀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시면서 10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족보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이 족보의 말씀 중에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니므롯은 가장 많은 분량인 8장부터 12장,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14장까지에 걸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니므롯에 대해서 족보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까요?
니무롯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절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 다 지금 딱 들으시면 이미지가 좋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행동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좋은 인식 때문에 이 단어를 쉽게 니무롯에 적용해서 니무롯이 하나님의 용사였구나, 하나님 앞에 용맹한 자였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란 뜻과 용사란 뜻이 이 니무롯에게 과연 어울리는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니무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노아를 모욕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의 아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의 조상입니다. 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을 맞서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와 용사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과 의미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익숙한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막 돌아보고 근신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굴을 딱 대면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성경은 이 사람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니무롯은 그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사는 어려운 힘든 일과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를 담보해 주는 그러한 용맹한 사자, 용맹한 군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의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는 것처럼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양떼가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막 가려고 할 때에 잘 구슬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목자의 이미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 이미지. 그리고 이 용사가 가장 합당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니무롯은 그런 용사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용사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부당한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권세자, 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냐면 권력을 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탐관오리에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폭군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유희나 장난을 많이 그렇게 좀 위트 있게 볼 수 있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목자가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용사니까 우와, 사냥을 되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을 사냥하는 늑대의 이미지를 놓고 보았을 때 목자에게 사냥꾼은 천적입니다. 양에게 사냥꾼은 천적이 되는 것이죠. 즉 니무롯은 하나님의 양떼의 위협을 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포악한 사냥꾼으로서 함의 자손의 대표격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노아의 후손들의 말씀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벌써 1차적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번성하는 기록을 담고 있는데 또다시 악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건만 여전히 악은 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오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은 결론적으로 오점과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홍수 심판과 노아를 건지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공의의 달성과 악의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에서조차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함의 자손들은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을 훨씬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함의 자손들의 지역 분표를 쫙 나열해 보면 이스라엘을 딱 두고 지중해를 딱 하고 나면 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형성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들에게 포위되는 형태로 백성들이 분포되었다라는 것이죠. 노골적인 적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냥꾼으로서 양떼들을 침범하고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의 모습들, 불완전함의 기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 이러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현상과 현실은 그 겉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니무로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놀라운 부흥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큼 완벽한 회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죄가 전부 회개되어지고 성인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이 임했다고 합시다. 그 부흥의 은혜가 한 달을 갈지 1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다시금 니무롯은 활개를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권세를 그들에게 잠시 허락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을까? 왜 바람잘 날이 없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니무롯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니무롯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이 니무롯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니무롯은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동화될 수 없는 대적에 불과합니다. 사냥꾼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대적이고 적이고 싸울 대상이며 힘으로 부딪히는 악한 세력으로 보이지만 오늘날 니무롯은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유혹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혹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등지는 자리에 앉히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과 어떠한 결과로 치정한다 할지라도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니무롯의 성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포장되어 봤자 그 포장재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대적들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숨기지 못합니다. 끝에서 끝에 가서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유혹은 드디어 정체를 나타내서 우리들 앞에 모든 실체를 드러냅니다. 노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이들은 먼저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충족시키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노아의 심판 이전에 라멕이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뿐이죠. 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 악은 입에도 올리기 싫은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은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다고 입에도 올리기 싫다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우리 옆에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답을 찾기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첫 출발은 우리 옆에 죄가 있다, 우리 옆에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이 여전히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본 모습과 그 은혜의 크기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그저 이런 악한 존재가 너 옆에 있다, 그냥 참아라, 어떻겠노, 내가 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대적의 존재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10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과 32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단어들은 다르지만 1절과 32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하여서 땅에 퍼져갔다. 이것을 1절과 32절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과 끝에 비슷한 내용이나 똑같은 구조를 삽입함으로써 그 전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든지 그 내용이 이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위해서 앞에 안에 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법입니다. 좀 유식한 척 해보겠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보다 더 강조할 때 앞에 뒤에 똑같은 내용을 삽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었던 문화 명령의 재해석입니다. 다시금 주어지는 노아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명령이 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라오고 또 그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0장 전체에서 이 인클루지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 말씀하셨던 노아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던져진 노아의 가족에게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태풍이나 이런 큰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폐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는 태풍이 와도 정말 조용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쯤 부산에는 아파트마다 테이프 붙이고 신문지 붙이고 다 짜매고 나무 싸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차들을 강가에서 옮기고 지금 부두에 나가면은 밧줄로 돌들 다 짜매고 배들 들어와가지고 다 묶여져 있고 사람 다 비상사태로 있고 촛불도 준비하고 정전에 대비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는 온답니다. 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실제로
여기 부산에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하천이 넘치고 집으로 넘쳐 들어오고 차가 물 가운데 떠내려가는 걸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뒤는 어떨까요? 예전에 사역하던 곳 앞에 온천천이라고 지금 여기 유라천 옆에 있는 길처럼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태풍 한번 휩쓸고 가면 어떨까요? 엉망진창입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예전에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도 보이지 않으며 그 잠시 반나절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걸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노아 홍수가 며칠이었죠? 며칠이었을까요? 한 목사님이 저번에 누구 지목하시던데 약 1년입니다. 365일 쏟아부었거든요. 반나절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토가 쌓이고 땅이 휩쓸려 가버리는데 1년 동안 물이 싹 찼다가 빠졌으면 노아가 처음 밟았던 땅의 형태가 어땠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분명히 노아는 밭을 갈다가 그 물이 휩쓸려 가다가 땅에 파묻혔던 시체도 분명히 많이 봤을 겁니다. 아이의 시체도 봤을 거고 짐승의 잔해도 보았을 것이며 예전에 살던 사람들 집의 터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보내고 나서 이 가축들이 잘 사는지 돌보는 일들 쉬웠을까요? 아담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완전한 환경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쉽게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될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 얼마나 힘들었으며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환경.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번성이 10장 1절과 10장 32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온 땅 위에 퍼져가고 있었더라. 노아의 자녀의 계보가 고작 3, 4대만 기록되었을 뿐인데 이들은 아프리카, 아라비아와 심지어 유럽까지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2절에 있는 야완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지명과 이름으로 바꾸면 헬라, 그리스입니다. 아스크나스는 게르만, 즉 독일과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휩쓰는 그 지역의 민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달시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족속들, 거기가 달시스입니다. 구스는 잘 알고 있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입니다. 미스라임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하윌라는 어딜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사람. 즉 노아의 중심지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3, 4대만의 자손들이 쫙 퍼져 흘러가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방해와 모든 환경이 우리를 제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점진적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 니므롯의 기록이 우리에게 반대로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의 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신에 대한 고대의 이해는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계던 신과 반야월 신과 방촌동 신이 다릅니다. 방촌동 신은 방촌을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용계동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책임은 방촌동 신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용계동 신이 무기력하기 때문이죠. 그 지역의 신만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관할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죠. 광야를 지나가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뚫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오랜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신인 여호와께서 농경의 신인 바알을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 힘을 다 잃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조차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번성해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그냥 함의 자손이 번져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함의 자손들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뚫고 지나가며 함의 자손들인 이집트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발람 족속들과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세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도, 블레셋도, 함도, 가나안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결코 자신들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신의 개념에 빠져서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수미상관 인클루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라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한다. 그 사이에 이방민족이 끼어 있습니다. 쌈 싸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포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에서 아무리 이방민족과 세상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 충족하며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리와 꼬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10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다시 뒤집으면 세속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 힘을 쓸 수 없다. 왜요? 10장 3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 지명 가운데 흘러가고 번성의 약속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그래도 함의 백성이 번져가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자물쇠를 채운 게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번성하는 함의 자손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바꾸어서 함의 자손들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인간적으로 달려갔을 때에 함의 자손들, 인간의 자손들은 결국 다 인간적으로 쫓아갔던 그 가치관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12장이 무엇입니까? 셈의 후예 속에 택함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지 민족의 번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번성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 전체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어떠한 약속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보장도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좀 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온 민족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지금 당장 저것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곳에서 접점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한 고집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좀 더 관용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넘어지고 무너질 것처럼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겁을 줍니다. 심지어 그렇게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조급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최종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에 허용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세상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보단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데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공격이 수비보다 쉽습니다.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비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의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견디지 못할 집요함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기서 시작되었던 함의 역사는 다윗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만 얘기하지만 함의 백성들 속에 이집트도 있거든요. 애굽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 속에는 신약시대 복음이 전해져 갈 때 핍박을 가했던 유럽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는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사력을 다해 세상에 맞서 하나님 약속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세상의 정체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정체를 깨닫게 된 다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역사를 물러나게 하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언제나 먼저 손을 놓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옆에 있는 대적의 존재를 간파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교회를 흔들고 오늘도 이 세상에 믿는 자들 흔드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